오늘 저는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인생을 다 살아보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삶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삶을 다 살아야지 지혜롭게 되는데 그 지혜를 깨닫는 순간은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에게 얻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기에 인생의 지혜를 모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마다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지혜를 먼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그 지혜를 깨닫지만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미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 그 지혜가 그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보아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세상의 지식을 다 알려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말에 남자는 장가를 가봐야 어른이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밖에서 나가 돈을 버는 수고를 해야 철이 들고 여자는 철이 들려면 아기를 낳는 고통과 기르는 수고를 해봐야 비로소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30장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다고 아굴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세상에서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혜의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독수리는 절벽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오래된 아주 높은 나무나 절벽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수리를 보려고 해도 독수리를 볼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절벽 저 깊은 곳에 둥지를 트거나 아니면 오래된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키는 50에서 60cm 정도가 되고 날개를 다 펴면 2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한번 공중에 날아오르면 땅 밑에 있는 설치류들은 독수리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은 미어캣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미어캣은 딱 그 우두머리가요, 딱 망을 봐요. 그래가지고 매나 독수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딱 지켜봅니다. 그래도요, 독수리가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순식간에 낚아채어서 먹이를 먹고 맙니다. 그러니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취를 찾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바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입니다. 뱀은 수많은 얇은 뼈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비뼈가 있는데요, 아주 가늘한 갈비뼈로 이 뱀 전체가 뼈로 되어 있습니다. 꼬리까지. 그리고 그 뼈에 비늘이 쌓여 어느 곳이든 잘 기어다닙니다. 그러니 이 뱀은요, 이 비늘로 기어다니는 겁니다. 특히 바위 같은 거친 면을 쉽게 갈 수 있는데 뱀이 못 가는 곳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뱀이 못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유리는 못 간다고 합니다. 유리는요, 아무리 뱀이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요,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뱀이 이제 거기에서 유리에 갇히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기어가는 뱀의 자취를 찾기란 불가능하니랍니다. 이와 같이 바다 위를 다니는 배의 자취도 알 수 없습니다. 배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취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라도 아무리 지혜자라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란 알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귄 남자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남자를 많이 겪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양가에서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맺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부터요 많은 집안들을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들끼리 서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맞고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양가에서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는 사회에서 맺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연애를 하여 결혼하면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나 결혼하기에 그 집안의 내력이나 그 사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냈던 집안끼리 맺어주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집안끼리 맺어주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집안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알 수 없는데 음녀의 자취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알 수가 없는데 음녀의 자취는 알 수 있겠습니까? 음녀의 자취를 알 수 없으니 음녀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은 한순간에 망하는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가 음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도 없습니다. 여자를 보는 눈은 여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를 알려면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판단을 해줘요. 어머니만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음료도 그 삼킬 남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음료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 음료가 누구를 삼킨다고요? 남자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잡아먹고도 입을 씻음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선엇이 있다고 지혜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종이 갑자기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올바로 서겠습니까?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왕자에서부터 왕자 교육을 받고 왕으로서의 학식과 인품을 두루 쌓은 다음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 무식한 종이 왕이 된다고 하면 세상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하면 삶이 가난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세상을 어리석게 살다 보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갑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갑자기 졸부가 되어 교만하여 교양도 없고 남을 향한 배려심도 없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에 더하여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입니다. 꺼리낌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되어서 미움받는 것도 있지만 그 여자가 미움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미움받을 짓을 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받게 되죠. 그런데 미움받을 짓도 안 하고 아주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미움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미움받을 짓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럼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미움받을 짓을 했는데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받을 짓만 하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어떻게 갔습니까? 아주 잘 갔다는 거예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시집 갔대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동창 중에 매일 미움받는 짓만 하는 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잘 갔다 합니다. 그럼 동창들이 어떻습니까? 배 아프죠.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주 착하고 친구들한테 우애도 있고 잘했던 친구가 시집을 잘 갔대.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그런데 미움받을 짓만 하는 여자애가 시집을 잘 갔대요. 시집을 잘 가서 인생이 피었답니다. 거리낌 받는 여자가 시집가면 세상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종이 주모를 잇는 것입니다. 요종이 자기 여주인의 뒤를 이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건 뭐예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객이 전도되어 요종이 주인 행사를 할 때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요종이 주인이 되고 첩이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안주인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요지경 세상이에요. 요지경 세상. 어떤 가수는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종이 임금이 되고 요종이 주인이 되고 첩이 조강지처 밀어내고 안주일 행사를 하고 얼마나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개미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종류 중 하나인데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밟으면요 그 개미는요 죽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오면 결실하고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크게 실패하면 노년에 쓸 것이 없습니다. 요즘 명예퇴직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40대에도 명예퇴직하고 50대 초반에도 명예퇴직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금으로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10명 중에 한 8명을 다 실패하고 한 2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그 사업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장사를 해서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장사를 했다가 열에 8명은 뭐 하는 거예요? 노후자금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 한 방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미는 한 방을 준비한다거나 일확천금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요 부지런히 날라요. 개미 한번 보세요. 왔다 갔다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잖아요. 부지런히 곳간에 쌓아두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노년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곳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반이 있다고 합니다. 사반은 4발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구리나 오솔이나 토끼를 사반이라고 합니다. 너구리는 약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살아온 짐승의 공격에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말세의 믿음의 성도는 항상 환란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경제 위기가 올 것을 또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근이 올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야곱의 집안에서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7년 대기근을 준비했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 70명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환란이 올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기세를 잡지 못하도록 힘을 쌓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이 오고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고물가 시대냐. 뭐 음식값도 올라가고 식료품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그리고 전쟁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면은 뭐가 온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고물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오게 되면 전쟁의 소문은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은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잠언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바는 바위 틈에 안식처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위 속에다가 집을 졌으니까, 사이에다 집을 졌으니까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요, 이 바위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는 성도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부해도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27절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중동지역은 건조한 교구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떼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메뚜기 서식지에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오게 되면요, 갑자기요, 메뚜기가 수백만 마리가 막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뚜기에 대해서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거예요. 다 메뚜기예요. 새끼 메뚜기냐 어른 메뚜기냐 황색 메뚜기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뚜기는 재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지나는 곳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메뚜기가요 바다를 건너간대요. 근데 이 작은 메뚜기가 한 5에서 7cm 되는 메뚜기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갑니까? 그런데 메뚜기가요 서로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또 다른 메뚜기의 등을 또 밟고 뛰어올라, 등을 또 밟고 뛰어올라.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어디를 건넌다고요?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바다를 건너는데 메뚜기가 서로 등을 밟고 뛰어올라 질서를 지키며 넓은 바다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을 때 떼를 이루어 서로 도우며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메뚜기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어도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면서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바다도 건너고 먹을 것을 찾아갑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요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좋은 지도자 뽑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은 누가 봅니까?
돈을 국가가 벌 수가 있어요? 돈은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나눠줍니까? 국가가, 나라가요. 돈은 누가 벌어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국민이, 그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중에서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기업이나 국민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지도가 없어도 때를 이루어 서로 돕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메뚜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야 돼. 형제끼리 서로 돕고, 자매끼리 서로 돕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교회끼리 서로 도와야 돼. 그것을 메뚜기에게 배워야 돼. 잠언 30장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동화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도 동화뱀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뱀은 집이나 호텔에도요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동화뱀이 왕궁벽에 붙어 있습니다. 동화뱀은 왕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앞이라도 떨지 않고요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담대함이에요. 왕궁 벽에 딱 붙어갖고요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동화뱀은 두렵거나 떨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동화뱀이 뭐를 배워야 됩니까? 담대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지혜는 겸손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요 물러서지 않아요. 때로는요 코끼리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막 기린이라도 큰 기린 있잖아요. 그 기린도 잡아먹더라고요. 막 그냥 사자 막 서너시다 가갖고요 큰 기린을 올라탑니다. 그리고 주저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너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요 사냥감을 쫓아 내리다닙니다.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사냥개는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사냥개는 한 번 물은 짐승은요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냥개를 만나게 되면요 물리면 안 됩니다. 도망가요. 근데 사냥개는 어떻게 하는데 한번 물면은 아무리 때려도요 입을 놓지 않아요. 그래갖고요 그 안발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사냥개 뒤로 가갖고 이렇게 목을 졸라야지 졸라야지 그 사냥개 입을 놓는다고 해요. 자기가 죽게 될 지경까지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념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염소하면 아이고 뭐 괜찮겠잖아요. 순념소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자기 주인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요 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념소에게는 뭐를 보이면 안 돼요? 뒷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엉덩이를 보이면 이 순념소가 그냥 그냥 팍 꽂아버려요. 그냥 뿔을. 저는요 어렸을 때 한 두세 번 받쳐봤어요. 암염소는 안 받아요. 뭐만 받는다고요? 순념소는 받아요. 엉덩이를 탁 받으면요 아버지가요 막 빗자를 들고 갖고 멧돼 막 때려줘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받아요. 엉덩이를 보여주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되고 순념소를 잘 쳐다봐야 돼요. 뒤를 돌아서는 순간 들이받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권력자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악한 자가 권력 잡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믿음의 성도가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여해야 되는 시대예요. 악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태해지거든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 잡지 않도록 견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여 살려주겠다는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줄을 내어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권력자에게 의지하면요,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권력자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자와 사냥개와 숙련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면, 이 왕과 함께 있다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사자도 있고요. 그리고 순념소도 있고요. 사냥개도 있고, 당할 수 없는 왕도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함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써 환난은 온 거예요. 환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냥개와 사자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잠언 30장 32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되죠. 악한 권력자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김정은 앞에서요, 김정은보다 더 높은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소에 수용소에 들어가요. 정치범 소용에서는 지금도요 2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모른대요. 탈북민들도 몰라요. 왜냐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요. 나온 사람이 있어야지 증언을 하죠. 믿음의 성도는 항상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가난한 자처럼 행동을 하고, 믿음의 성도인데 부자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가난한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자처럼 행동해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 총수한테 배워야 돼요. 대기업의 총수가요, 뭐 한 1조, 2조 정도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멋진 외제차도 막 타고 다니고, 멋진 옷도 하고 다니고, 매일같이 막 그냥 호텔방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호텔 식당에서 막 밥을 먹겠죠. 그런데 기업의 총수가 비싼 외제차 사지 않고요, 국산 중형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국산 대형차도 있잖아요. 그 중형차, 저기 H자 들어가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총수가요. 왜 외제차 탈 수 있지만 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렌 버핏이요, 아침에 뭐를 먹는다고 그래요? 오렌 버핏이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잖아요. 아침에 뭐 먹어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한 3,4천 원짜리 하나 하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콜라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아침 식사래요. 오렌 버핏은 뭐 돈이 없어서 아침에 맥도날드 그걸 먹습니다. 저는 아침에 맥도날드 그 햄버거 먹으라 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질려가지고. 근데 그걸 먹고 다녀요. 부자로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옷도 말끔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한 것으로 신고 그러면요 누구도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혹시 악을 도모한 일이 있다면요 뭘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악을 도모한 일이 있다면 자기 손으로 입을 막으래요. 만약 악을 도모한 일이 있으면 권력자는 그 악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권력자를 거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력자에게도 권력을 주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을 때려잡으라고 권력을 주셨대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권력자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을 때려잡을 때 누구도 때려잡아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 내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막 많은 후원금을 막 걷어가지고요. 막 저기 뭐 하와이에 집도 샀대요. 막 성경을 걷어가지고요.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그리고 조강지처를 또 버리고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악한 권력자가요. 악한 자들을 에우처럼 악한 자들을 잡을 때 그 사람들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반드시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될까요? 엉긴 젖이 돼요. 우유를 계속 젓잖아요. 그러면 엉긴 젖이 요구르트가 돼요. 요구르트. 근데 그걸 계속 저어서 이제 굳히면 뭐가 됩니까? 예? 치즈가 돼요. 예. 사람의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코를 비틀어 피가 날 것 같으면 코를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싸움을 붙이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 잠언의 말씀이 들어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 잠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을 더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요. 민달팽이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민달팽이 아시죠? 근데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요. 한참 동안 가서 이파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이 민달팽이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이 세상에는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빨리 가서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부지런해서 망해요. 너무 부지런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가 망합니까? 건강을 잃어요. 예, 너무 운동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려고 해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빚을 내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망해요. 그러니
세상도 느리게 가는 것도 민달팽이에 배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 중요해요.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합의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하여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환난과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